꿈을 먹고 산다는 것, 또 꿈을 위해서 뛴다는 것, 또 꿈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희망찬 삶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꿈이 큽니까? 대인이죠. 꿈이 작습니까? 소인이죠.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도 고상하고, 꿈이 천박하면 그 사람도 천박해집니다. 꿈이 선하면 삶이 선해지고, 꿈이 악하면 삶이 악해집니다. 상황이 이처럼 어둡고 전망이 흐릴 때일수록 꿈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꿈마저 우리가 포기한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누워있는 식물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만큼 꿈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을 읽었어요. 집에 가셔서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요셉은 17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11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보고 절한단 말이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데 11별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가 하면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을 한단 말이요. 17살이니까 뭐 아무래도 아직도 사람이 좀 어린 티를 벗지 못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뭐 특히 막내나 다름이 없는 처지니까 어리광도 많이 피울 거고. 그러니 그 꿈을 꾸니까 너무너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나 이런 꿈 꿨어요. 자기 형들에게 막 이런 꿈 꿨다고 자랑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꿈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이에요. 꾼 사람은 신이 나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게 11명이면 11개의 단이고 11개의 별이면 뭐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이야기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한다면 틀림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말이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호통을 맞고 나중에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다가 드디어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대가는 아무리 비싸고 힘들어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치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반기 생은 그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든 예언을 하든 꿈을 꾸든 이 세 가지 표현은 한 가지 의미를 삼중으로 표현하고 강조한다고 저는 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예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뭔가 보고 산다는 거예요. 보는 게 있다는 거요, 꿈이 있다는 거요, 미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꿈이냐?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 무엇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수백 년 전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언한 내용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물린 자가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이 꿈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꿈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명히 이 꿈을 먹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꿈은 너무나 황홀한 꿈이기에 이 꿈 때문에 한 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나실린처럼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꿈 때문에 숨을 쉽니다. 우리는 이 꿈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꿈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꿈 때문에 세상에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독특한 삶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요. 자기의 젊음을 바치는 자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이나 세상적인 어떤 꿈을 접어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불태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건강마저도 돌보지 않다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활활 태우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주머니를 차고 다니기를 거부했습니다. 두벌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생을 선택하고 그 가난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을 바치는 위대한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은 황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꿈에 매료를 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 각자의 소명은 달라도 꿈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다 소명을 가진 것과 동시에 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둘째는 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7, 80년 살다가 갑니다. 한 생을 살면서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무를 갖습니다. 또 그럴 만한 가치를 갖습니다. 이런 이유로 30년은 열심히 준비하고 또 40년간은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년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존재 법칙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 법칙을 따라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없이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게 살고 또 도덕은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미래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역경을 헤치고 나가는 힘이 남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인생 살지만 무언가 자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꿈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선택을 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두말할 것 없이 꿈을 가지고 사는 쪽이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알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그 야곱은 2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 산 참 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꿈이 있어요. 소박한 자기 꿈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머리 다 짜가면서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저녁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이 없을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는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도 안 돼가지고 큰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막 그저 복을 쏟아주셨죠. 그래서 나중에 라반의 재산은 점점 줄어지고 야곱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기현상,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아내넷과 아들, 딸을 거느리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주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게 인간적인 야곱의 꿈이었어요. 자기 꿈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합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입니까? 꿈을 가져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을 가진 자에게 밝은 미래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 밝은 미래가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러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천대하는 사람은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자기를 존경할 줄 알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꿈이 생겨요. 내 같은 건 머리도 둔하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네 꿈이 뭐냐 솔로몬아. 내가 들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기도해라, 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한 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리숭다리숭하면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꿈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낼 때 뭘 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을 깍 붙드세요. 그게 결국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꿈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꿈은 값을 다 갖고 있습니다. 꿈에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어떤 꿈이든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큰 꿈이면 그 값이 비쌀 것입니다. 작은 꿈이면 아마 그 값이 좀 쌀 것입니다. 그 꿈이 특별히 고상하고 많은 사람이 감히 꿀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꿈이면 아마 그 값은 대단할 것입니다. 어떤 꿈도 값이 없는 꿈이 없습니다. 꿈은 큰데 싼 값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꿈을 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에는 외상이라는 거 없어요. 꿈이라는 것은 할인 매점도 없어요. 일단 내가 꿈을 찾았고 그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면 그 꿈의 값에 따라서 내가 희생을 치루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얼마나 비싼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값을 치르든 그 값을 치르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강요당해도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값을 치를 각오를 하세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나의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두 꿈을 하나로 묶어서 위대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여호수아처럼 앞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꺾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건강할 것입니다. 도전적일 것입니다. 남다른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무리 한 해가 금년 한 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금년 안에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을 갖고 멋지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